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나가서 우승을 한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손기정 선수를 마라톤으로 끌어들였던 선배가 있는데 이 김은배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가 어려서 잔병 치레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병을 치료하려면은 달리기를 좀 해야겠다. 어른들이 권고를 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병치레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마라톤을 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때 마라톤 선수들의 대부분은 인력거 꾼들이었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사람들을 인력거에 실어 나르는 그런 인력거 일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사람을 태우고 끄는 게 아니죠.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무거운 사람을 태우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이제 맨몸으로 달리니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거 꾼들이 또 수레를 끌던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병치레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훌륭한 선수들이 된 거죠. 전화위복입니다. 성경에도 교회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므로 교회가 확산되는 교회에 가해진 박해 덕분에 교회가 오히려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민들레 씨앗을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노란 꽃도 피우고 또 민들레 이렇게 씨앗이 하얗게 맺히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던 바람이 그게 너무 예뻐서 시기가 나서 저 민들레를 내가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 그리고 아주 세찬 바람을 불었더니 민들레가 뽑히기는커녕 그 씨앗이 사방으로 날려서 오히려 더 민들레가 더 많이 자라게 되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핍박을 했더니 교인들이 흩어져서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까지 7장까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씩 또는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역사가 7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교회가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확장이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교회가 점점 세력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된 거죠. 어떤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특히 산헤드린 공회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교를 믿기 시작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자 핍박을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없애버려야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집사 직분을 받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 율법, 이것을 스데반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고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외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기를 성전이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이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에게로 안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성전이나 율법을 짓밟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 동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하고 긴, 시간적으로는 아주 길고 강도가 아주 센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리지 마라, 성찬식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동조를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큰 박해는 이 사울이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3절부터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철저히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바울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바울에 의해서 많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누가가 지금 이 글을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글에서 빼지 않아요. 누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과거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 예수 믿지? 너 기독교인이지? 그럼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데 넘겨줬던 것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어렵지 한 사람 죽이면 두 사람, 세 사람 죽이는 것은 아주 쉬웠던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려 가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살만 했으면, 견딜만 했으면 왜 흩어졌겠습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을 받아야만 했을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늘 평안함과 위로와 평강을 주셔야 하는데 왜 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지 못했을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고난을 당하도록, 핍박을 당하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 왜 그랬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가 힘이 없어서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신비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각 지방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 지방 언어를 하는데 8절,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만 아니라 예루살렘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아시아 지역까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8장 1절부터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미 실현되었지만 한 단계 더 진보해 나가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 1절부터 유대 지방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도 중요하지만 8장 1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장 8절, 8장 1절 외우기도 쉽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8장 1절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다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땅에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울타리를 벗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전에 없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찍이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심어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이런 삼인정책, 식민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발을 딛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빠른 길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밟기 싫어서 빙 둘러서 돌아서 가는, 이 서울에서 전라도를 가려면은 뭐 광주나 여수를 가려면은 충청도를 가로질러 가면은 빠르잖아요. 근데 나는 충청도 사람이 싫어. 제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로 경상도로 동해안으로 나는 돌아가야지. 뭐 이런 것과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그들이 경멸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 고잔동에서 교회를 오려면은 이 중앙역 앞을 지나서 오면은 직선 거리로는 빠르거든요. 그럼 나는 중앙동에는 막 술집도 많고 음란한 동네야. 나는 저기 부곡동으로 돌아서 와야지. 늘 저는 그리 돌아오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격이에요. 사마리아 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증오와 경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가로질러 갔죠. 그러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너무나 증오하고 경멸하는 도시인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러 가죠. 진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나중에 확인하러 갔다 하는 이야기도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내 집이나 기도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미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 2장 23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예고된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시고 이제 교회의 핍박과 함께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흩어짐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가 머물러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만나게 되자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말을 섞어버린 겁니다. 말을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무려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울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아주 잔혹한 파라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내보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강력한 잔인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나가자. 모세가 우리 갑시다. 출애굽을 합시다. 할 때 모세를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이 너무 편하고 좋았더라면, 바로가 그들에게 아주 잘 대해줬더라면 애굽에서 나올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거기 주저앉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의 핍박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모세가 우리 갑시다. 출애굽합시다. 가나안을 향해 갑시다. 할 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바로의 핍박 아래 놓이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제 신학교에 온 아주 늦가기 신학생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온 계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10대 초반에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도저히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은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아들의 희귀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5년 후에 이 아들의 병이 도져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오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그 아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고 그런 희귀병을 주셨고 그냥 치료해 주셨으면 오래 살게 해주시지 왜 5년 만에 데려가셨을까? 그 아빠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아들의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그 아들의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다. 근데 아들의 그 희귀병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아들이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안겨 계심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빠가 아들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도 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서 102명의 청교도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을 건너가게 되어서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더라면 청교도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핍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심지어 바로 위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핍박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 그들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10,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12사도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집사가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아주 이상적인 교회,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행복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펑 하고 엄청난 폭탄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캠핑을 갔는데 모닥불을 피우고 놀다가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그 모닥불을 이제 꺼야 돼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떻게 이 모닥불을 끌까?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모닥불을 막 끌려고 내리쳤더니 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사방으로 퍼지는 바람에 온 산이 그냥 불이 타는 그런 상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핍박을 했더니 그들이 사방으로 튀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와 막 로마 전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퍼져서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들 지금 뭐하노?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내가 뭐라 했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지금 증인은 안 되고 사마리아도 안 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 박해라는 엄청난 폭탄을 터뜨려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사도들은 거기 남아 있었고 일반 성도들이 흩어졌다. 흩어지고 싶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나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갑시다. 교회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모이기도 잘해야 하지만 흩어지기도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출입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단합이 잘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마는 새로운 사람이 그 무리에 끼어들기 어렵다면 그것도 좋은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으니까 우리 교회 법을 따르시오. 교회는 로마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전 처음 온 사람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재밌게 행복하게 삽시다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색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집에 막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모든 가족들이 그 어린 아이에게 맞춰줍니다. 집의 온도도, 먹을 음식도, 모든 환경도 막 태어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는 것처럼 교회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알콩달콩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좋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알콩달콩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교회라고 벌거벗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것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눈물 흘리며 피를 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폭탄을 터뜨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은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개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성령의 폭탄이 터졌고 박해라고 하는 핍박의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망각할 때, 사명을 잊어버릴 때 폭탄이 터집니다.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표적과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를 받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귀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귀신들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큰 기쁨이 있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흔히 약장사들이 약을 팔기 전에 차력 쇼도 하고 말이죠. 막 이마로 그냥 막 기와장도 막 내리치고, 저 막 인도 같은 데는 막 피리를 불면은 막 코브라가 항아리에서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 눈길을 쫙 끈 다음에 이제 약을 팔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이 약을 팔기 위해서 막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매하게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걷게 하신 거죠. 베드로나 요한이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치고 걷게 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 안에, 내 안에 머물러 있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시몬이라는 마술사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주문을 외워서 요술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금전을 착취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도 예수님을 믿겠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에게 안수를 요청하고 당신들이 행하는 그 기적, 그 권능을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습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쳐주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시몬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나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더해주지 않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안에만 갖고 있지 않고 흘러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몬 같은 사람,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더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바칠 테니, 돈을 드릴 테니 내게 그런 권능을 주시오. 우리는 돈 대신 내가 기도를 드릴 테니, 내가 찬양을 드릴 테니,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 내가 헌금을 드릴 테니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만 가둬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